제가 강사를 소개할 때마다 강사분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와 같은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뉴욕 예본교회와 뉴욕 만나교회가 한 교회로 통합된 것이 2024년 1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2026년 7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벌써 2년 반이 이렇게 훌쩍 지나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왔습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뉴욕 만나 교회가 우리 정상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도 가끔 우리 뉴욕 만나 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뉴욕 만나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훈 목사님도 저는 믿기로 그가 이제 감리교회도 좀 다니셨고 또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에서도 이제 사역을 하셨지만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또 뉴욕 만나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상당 부분 깊은 조예를 가지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아주 그 귀한 그 역사적인 전통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이래 변함없이 그것을 따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바, 우리 교단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가 지향해 나가고 있는 신앙적인 노선이 다름 아닌 개혁주의입니다. 역사적인 전통적인 그와 같은 개혁주의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도 거기에 속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잘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렇게 많이 듣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렇게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시간이 되고 또 때가 되면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존 켈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럽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다시 네덜란드와 또 이렇게 미국에서 아주 잘 이렇게 정립되어진 그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전통의 신학이고 그야말로 제가 믿기로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른 이렇게 신학 또 그런 신앙 노선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나누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임을 우리들은 배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주보를 매주 이렇게 우리들이 받아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 이 겉표지 보면은 우리 만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9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항목이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은 사실 율법과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종 참 가슴 아픈 것은 신학자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은 율법이 들어있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둘로 쫙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율법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 가운데 면면이 복음적인 내용,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복음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은 복음과 더불어서 율법의 내용이 아주 잘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복음이 무엇인가 배워야 되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율법을 우리들이 알아가고 또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두 번째는 민법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사법과 민법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시행되었던 제사 제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인해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율법, 영원한 도덕법은 우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가운데서 도덕법인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도덕법인 이와 같은 십계명을 지금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들은 배워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그렇게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복음적인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참으로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뉴욕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뉴욕에도 한 650 교회가 있지 않나, 또 그리고 뉴저지에도 한 400~500개의 교회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가끔 염려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들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복음을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 영원한 도덕법인 참으로 십계명을 비롯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훈과 그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고 또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역시 참으로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고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 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우리들은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교회 내에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설교를 듣는데 우리들이 이와 같은 예배로 모였을 때에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이 맨 처음 믿었던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내에는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의 여러 행사라든지 또 여러 예배라든지 봉사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그와 같은 자들이 여럿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 한 교회 내에서도 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또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복음을 믿지 아니한 그와 같은 사람들도 역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지만은 참으로 내가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인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들은 복음에 대해서 더 큰 이해를 가져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은 성찰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계율, 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은 잘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 영원한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구원에 대한 도리도 잘 나타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와 같은 것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나 여러 참 사도들이 그 서신서들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은 많은 아주 귀한 교훈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참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에게 명령과 교훈으로 주신 이 율법을 우리들은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참으로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들은 복음만이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언젠가 우리 뉴욕 만나교회에서 어느 교계에 어떤 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오신 강사를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거는 잘못됐다. 왜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 무용론이라든지 율법 폐기론자와 같은 그와 같은 교훈을 참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폐기론이라든지 무율법주의자와 같은 그와 같은 참으로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대표적인 그와 같은 교훈을 가르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바곡스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구원파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회개도 필요 없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으로 참으로 족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도리를 잘 알아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율법에 참으로 그와 같은 귀한 교훈들을 삶을 통해서 지켜나가.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거룩한 삶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과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설교, 산상 수훈이라든지 사도 바울과 기타 모든 참으로 사도들이 가르친 그와 같은 교훈들을 우리들이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무너지고 말 것이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늘 참으로 구원의 도리를 잘 확인하고 또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이 그것을 인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10절은 오늘 제가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10절은 제가 또 한 번에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야 제가 다루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참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또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고로 이렇게 써 있지 않았습니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글자도 생략되어 있고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By grace.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은혜요. 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경을 읽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또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의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들은 또 믿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에베소 교인들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참으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이와 같은 귀하고 복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들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이 일은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영상 이렇게 띄워주신 거 보니까 제가 영어로 표기는 안 했는데 영어로 by grace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핵심입니다. 은혜가 참으로 우리들 구원을 얻는데 원인이요 또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하나의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한 저수지를 말할 것 같으면 참으로 저수지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수
있다면 저수지에서 나오는 모든 통로와 그와 같은 수단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의 큰 일을 우리들이 받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에 의해서 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들이 잘 이 복음의 진수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또 좋아하는 또 전 세계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대로 실려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것은 뭐 통계적으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노랫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요 또한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은 그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4절 한 절 한 절마다 은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거기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오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로 형성시켜 줄 때에 바른 교회로 나가라고 하는 교회가 성결과 진리와 하나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서로 잘못을 감추어주고 그냥 슬쩍 넘겨가는 일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로 넘어가십시다. 은혜로 넘어갈 일이 아닌 것도 은혜로 넘어가십시다. 그렇게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페이버나 선물, 기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참으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구원에 관한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받는 일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받을 만한 자격,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참으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서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고백하면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행위가 있었고 또한 그뿐 아니라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복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누구의 어떤 신분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들은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은 참으로 거룩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린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494장은 제가 목회할 때 때에 따라서 특별히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자주 불렀던 함께 불렀던 그와 같은 찬송가입니다. 거기에 참으로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바로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작사한 토플레이리도 그와 같은 뜻에서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만세 반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 놓은 줄 압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3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3절 가사를 1, 2, 3절 가운데서 가장 좋아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아무 일이 행한 것이 없는, 참으로 공로를 나타낼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죄인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들면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기 의,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셀프 라이처스니스, 바리새인과 같은 그와 같은 자기 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들의 자기 의, 자기 공로, 또 자기 자랑을 다 내팽개쳐 놓고 빈손 들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자기 의, 또 자기 공로, 또 자기 칭찬, 자기 자랑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구약학자 가운데 바로 이 더러운 옷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참으로 생리할 때에 흘리는 그와 같은 피라든지 더러운 분비물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내세울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반드시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던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 목사들 가운데도 있고 더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무신론자도 있고 회의론자도 있고 또 많은 참으로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는 술이나 마약이나 폭력이나 도박이나 동성애와 같은 그와 같이 중독된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들 주변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따돌림과 손가락질을 받는 많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도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복음 전도를 받고 교회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다면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복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들이 또 한 교회 교인으로서 그들을 영입하고 또 받아준다면 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교회 사랑, 또 가족 사랑,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삶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은 그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어떤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렇게 변화되지 아니할까? 그 같은 일로 고민하신 적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5년, 10년, 20년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변화되지 아니할까? 신자라면 마땅히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그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의 가장 커다란 고민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강조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지만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 관찰하거나 세심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참 살펴보는 그 같은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참으로 찾고 또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지켜나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생각과 또 말과 언어와 행실과 삶 아버지 변화되는 그 같은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믿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 그 복음을 받고 또 그 복음에 따라서 회개하고 또 참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신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날마다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 또 우리도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살아날 그와 같은 부활에 대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낼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또 교우 여러분들 모두 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참으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인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누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로부터, 우리들이 불의로부터, 우리들이 불경건으로부터 우리들이 또 벗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자라면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에 우리들은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우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와 같은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아버지 우리들이 그것을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그 같은 복과 은혜를 더욱더 체험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형제자매 사랑과 이웃 사랑과 교회 사랑을 날마다 더 크게 그렇게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